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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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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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서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 내 힘과 능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며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갑니다. 지난 여름 장마, 폭염,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속히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무너진 자연과 일터,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힘든 마음과 몸까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심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강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성남지방연합성회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성남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복음서 이해를 위한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속회 모임 후 하스모니한 시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 선화목자교회 홍갑의 속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임사자는 기도의 배계연 권사님, 성경봉독의 김명수 권사님이며 안내는 2속, 식사는 3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만약 나의 삶을 글로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책의 몇 페이지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 인생을 읽는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까? 또한 지금 나를 있게 한 과거의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중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이제 발병한 초기 상태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매우 중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나병을 앓아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가 그 동네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동네에 그 나병 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나아왔다 혹은 왔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격리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우연히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실수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위치마저 알려야 했습니다. 그게 의무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형 밖에서 살지니라. 만약 나병 환자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접촉하여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믿으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힘이 강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을 일이 없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돈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안 믿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손익 계산부터 합니다. 맡겼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이 앞섭니다. 안 믿는 거죠. 믿으면 가야죠. 믿으면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모두 다 국민연금 넣으시죠? 여러분 뭘 믿고 넣어요?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그 돈 다 사라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넣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를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국민연금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지요? 그가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뜻을 정하고 길을 정하는 그것의 기준이 된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 거죠. 믿으니까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진짜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긴 전적인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조건절이에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조건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곱씹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깨끗함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이 깨끗함을 못 입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은 혹여 자신이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달렸다는 고백입니다. 이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저 말로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주님은 만지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를 만지세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랍비이자 작가로 손꼽히는 조셉 탈루슈킨,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한 가지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랍비가 길을 가다가 크게 다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긴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는 랍비에게 어느 노 부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걱정 마세요, 랍비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실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그 노부인의 곁을 지날 때 랍비에게 업힌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담담히 인사를 건네던 그 노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조셉 탈루시키는 그 일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책에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건네는 종교적인 말들이 늘 상대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절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고 깊은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므로 앞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틀에 박힌 종교적인 말을 던지고 싶을 땐 나의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과 반응을 해주길 원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니면 침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 아파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나? 그저 상투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진 않았나?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가장 상투적이고 무관심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말과 가르칠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칠 능력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만지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육신, 마음,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던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사회적 치유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접촉하는 자가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은 만지실 수 있는 거지요?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이 거룩의 근원이시니까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부정이 예수님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생명과 거룩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나요?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인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가?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수행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떠한 수행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하게 하셔야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의 치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는 명확하죠. 치유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기적 사건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치료가 된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질병이 생기는 순간부터 4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육신의 질병이죠. 둘째, 마음의 상처죠. 셋째,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제물이나 제사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을 제사장이 하는 이유입니다.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곧 이제 부정한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자로서의 복귀를 선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완치 판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에만 주목하면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신비한 분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셔서 예배자로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 사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세계관이 병들었어요. 몸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 나병 환자처럼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과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무감각해요. 겉은 멀쩡하죠.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병들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 안이 문드러 썩어져 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행복을 몰라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1731년 영국에 윌리엄 카우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글쓰기에 매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지능으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결국 그가 성장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남들 보기에는 부러웠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탁월하게 변론도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그런 병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살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자살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의 나이 32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는 런던 템즈강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좋은 곳에 마차를 세우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수상하게 지켜보던 마부가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서 첫 번째 자살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음독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생전 찾아오지 않던 옆집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죽어가는 그의 입에 해독제를 넣어서 살려내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년은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면도칼로 팔목의 동맥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면도칼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정도 실패했으면 멈출만도 한데 그의 마음은 이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뒤에 그는 스스로 목을 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웃 사람이 발견하고 끈을 풀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느 날 전도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윌리엄은 그 전도인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튼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병과 같이 온 마음에 퍼진 우울과 패배감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살려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잘 압니다. 후렴 부분이지요.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을 만나서 정함을 입었습니다. 노임을 받았어요. 에스겔 16장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남유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실상은 피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회복될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이, 네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얘야, 조금만 버텨라.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내가 일으켜주마.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뭐죠? 살생, 명할 명자. 삶을 명받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것을 명받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라. 힘들어도 살아있음이 사명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속이 까맣게 타버린,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어도, 하나님 앞에 서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졌어도,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노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의 심정을 내게 주옵소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